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은, 그 사랑은 천국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내주신 이유가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인상 쓰면서 살라는 것도 아니고 불행하게 살라는 것도 아니고 천국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흔적이죠. 모든 고난을 누리도록 다 해놓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다 세팅을 해놨는데. 이런 경우가 있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잘하는데 부모가 뒷받침이 안 돼. 그것도 어려움이지. 애들은 공부를 잘하는데 부모가 형편이 안 돼서 못 해주는 경우. 그런데 반대로 부모가 형편은 짱짱하게 되는데 공부가 안 돼. 공부에 관심이 없어. 이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죠? 부모가 모든 것을 준비했는데 누리지 못한다. 이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형편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하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 땅에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고 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육체적인 소욕에 대한 문제를 뛰어넘지 못하고는 천국을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부분과 늘 싸워야 한다. 우리는 그 육체의 소욕이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것이 하나님보다 먼저 있어. 온전한 예배가 되질 않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러면 천국과는 나와는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 그래서 이 육체의 소욕이 깨끗하게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의 가치와 방향이 천국에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나를 창조하신 내 가치와 내 삶의 목표가 하늘의 그 천국의 가치를 두고 있을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승리하셨습니다. 또 심리적인 욕구가 있죠. 심리적인 소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리적인 마음의 정서 속에서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진짜 아주 안에 들어가 보면, 제 속을 들어가 보면 아주 웃기지도 않아요. 어떤 때는 같잖아요. 정말 자, 이게 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심리적인 소욕이 그 안에 꽉 차면 자랑하고 싶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천하의 모든 것이 지 건 줄 알아요. 그래, 나한테 한번 무릎 꿇어봐, 경배해봐, 다 줄게. 그거 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랑하겠다는 거죠. 솔로몬처럼. 솔로몬만큼 부와 명예를 가진 자가 있었나요? 최고의 부,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저 시바의 여왕이 와서 배우려고, 그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기까지 하잖아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그 지혜를 배우고 싶어서, 그 지식을 배우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야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너에게 그것이 가지고 있니? 그 수없이 많은 것들이 네 안에 자리 잡고 있니? 그건 간단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야. 네 안에서 지금 내가 이걸 하나 가지고 있어. 이걸 하나 가지고 있어. 이거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다.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것을 내어줘서 섬기고 나누고 섬길 수 있다면 네 마음은 정복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계속 내 거죠. 그래서 마음의 자리에 병이 들기 시작하고 결국은 천국을 다 뺏겨버리고 말죠. 영적인 소욕이 있다고 그랬어요. 영적인 소욕은 이건 참, 이게 신앙생활을 몇십 년 하고 계속 살아오면서 이 영적인 욕망, 이 영적인 소욕은 정말 무섭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막 아주 영적인 교만이 장난이 아니야. 말을 안 들어요. 그냥 아예 브레이크가 없어.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큰일 나요. 차라리 집에 모셔놔야지. 근데 달린다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나는데 달려요? 여러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난 상태, 영적으로 무너지면 브레이크가 고장나요. 어디에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깨끗하게 승리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만 사랑하고 겸손한 자가 되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교만을 이기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안다고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사라져버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예수님이 시험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렇게 통과한 사람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다루겠죠. 이 세 가지 영역의 어딘가에는 걸리겠죠. 그렇죠? 자, 다음 주에 보게 될 베드로의 이야기. 물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금을 버리고 누구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가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그게 중요하지 않다 이거죠. 육체적인. 그냥 까불고 계속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바리새인들. 영적인 거죠. 부자 청년. 심리적인 거죠. 이게 계속 이제 이 안에 나올 거예요. 이 중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시고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나라를 살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 이제 쭉 나열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 잘하는 애들은 구조를 먼저 파악해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겠다. 그렇죠? 마태복음 그렇게 써 있겠죠. 써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이 세 가지의 시험은 굉장히 중요하거든. 모든 인생들이 이것 때문에 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중심으로 앞으로 사는 자와 살지 못하는 자에 대한 것을 또 살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는지를 설명하실 거거든요. 그렇게 돼 있겠죠? 잘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거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다음에는 얘기 잘 안 할 거예요.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구조를 잡으셨으니까 보시면서 여러분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마태복음은 이렇게 책을 써야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은 이것을 이기시고 나서 하신 말씀, 결론적인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것이 세팅이 된 다음에야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천국은 펼쳐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는 것은 천국을 열어가면서 서론 부분이에요. 서론 부분. 어떤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임하는지, 어느 곳에 천국 복음이 임하는지, 앞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서막을 열어주시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4장 12절
시작. 예수께서 뭐 하시고?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물론 이건 설명하려면 좀 복잡해요. 그렇지만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죠?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어디 근처예요? 유다 광야의 요단강이에요. 예루살렘 근처입니다. 예루살렘 근처.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서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지형을 머릿속에 그리세요. 이해되죠? 지금까지? 자, 북쪽은 갈릴리, 남쪽은 유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 남쪽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도 여기서 세례를 받으셨고 여기에 계세요. 지금 이전까지. 여기는 갈릴리, 나사렛, 그쪽에 나사렛. 이런 그림을 지금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그랬는데 헤로데에 의해서 붙잡혀가죠. 영적으로는 요한이 없어야, 사라져야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왕들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해요. 왜냐하면 자신들의 기득권에 대해서 저항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없어야 될 존재예요. 근데 두려운 거죠. 없애면 선지자를 죽인 거고. 그런데 사고를 쳐요. 헤롯이. 죽여요.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마음이 어떠셨을까? 혈육적으로는 이종사촌이에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한 역사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칭찬까지 했어요. 자신도 그렇게 될 거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해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스폰지처럼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스미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데 툭툭 쳐내는 사람이 있어요. 거역. 세상은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거역하게 돼 있어요. 왜? 이 세상의 본 바탕이 지금 마귀라는 놈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요한이 죽어서 요한이 붙잡혀 가는 것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 저 갈릴리 땅으로 내려가세요. 내려가는 게 아니야. 북쪽이니까 원래는 올라가는 건데 지형적으로는요 내려가는 거예요. 해저예요. 해저. 갈릴리는. 그러니까 바다보다도 낮아요. 해저. 그러니까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곳에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머무시고 그곳에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유대 땅은 불편함이 없습니다. 예루살렘 근처는 불빛이 반짝반짝하고 제국의 지식인층이 있고 제국의 부자들이 거기 살고 있고 그 근처는 풍요로운 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힘을 내려놓고 갈릴리로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천국이 임하는 자, 천국 복음이 임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일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절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유다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셨다. 따라합시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하신다. 여러분, 천국의 복음은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임해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듯이. 여러분, 가진 자가 나눠줄 수 있죠.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를 나눠줄 수 있는 거고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 성령의 불을 나눠줄 수 있는 거고요. 내 안에 선함이 있으면 그 선함을 나눠줄 수 있는 거고요. 내가 물 한 잔이 있으면 물 한 잔 나눠줄 수 있는 거고요. 내게 가지고 있을 때만 나눠줘요. 그게 높은 자예요. 가진 자만 나눠줄 수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 광야에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도 나누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이 없다는 얘기죠.
그들에게는 지금 천국이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위치에 있지만, 많은 것을 누리고 있지만 천국을 누리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다 가지고 있어요. 기득권도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힘도 가지고 있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들은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누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천국이 없다. 천국을 살고 있지 못하다. 살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죠.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어서, 나는 가진 게 없어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건강이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 수 있고 전부 다 있어요. 삐어난 외모? 또 이런 분도 계신데, 내게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게 높은 것이에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높은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어떤 힘을, 알력을 가하거나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역시 천국 복음이 들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대상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뭐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 거짓.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은, 모든 학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인문학이든 과학이든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갈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성경은 버리고 그것이 먼저 앞서는 거죠. 그리고 교양 있는 척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러시더라고. 성경이 없어. 설교 한 편 하는데 말씀은 전혀 없어. 다 어디서 뭐 한 거, 철학자 니체가 말했으면, 난 니체 몰라. 니는 아나 니체? 실존주의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다가 끝나. 철학이 난무하는 시대죠. 여러분, 3,000원짜리, 전철 안에서 3,000원짜리 물건 팔면서 설명서 있는 거 보셨어요? 3,000원짜리 3,000원 하고 다니는 아저씨들 있잖아요. 요즘 5,000원 올랐나? 5,000원, 그래 5,000원 다녀. 근데 거기다가 저기 영어로, 영어,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스페니쉬, 또 저 아람어, 뭐 그래도 쓰는 언어들 있죠? 그런 언어들로 설명서 써가지고 3,000원짜리 파는데 거기다 넣어가지고 파는 사람 보셨냐고요. 그건 그냥 쓰면 돼요. 막 쓰면 돼요. 막 쓰면 돼요. 그냥 쓰다가 망가지면 버리면 되고, 그거는. 근데 여러분, 여기 가전제품 파는 데 가보세요. 설명서 어떻게 돼 있나 똑똑해 보세요. 한국어로만 안 돼 있어요. 전 세계 일반적으로 쓰는 언어의 모든 설명 다 똑같은 언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병 났어요? 고장 났어요, 여러분? 여러분 삶이 뒤틀리십니까? 뭔가 정신이 혼미하고, 예? 뭔가 장이 뒤틀리고 속이 뒤틀리고 꼴이 보기 싫고 막 그러십니까? 새로 나왔습니다. 구약. 새로 나왔습니다. 신약. 이보다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약 봐라. 이보다 좋은 약이 어디 있어요? 나를 향한, 나의 행복을 향한,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풍요로움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두껍게 사용설명서를 써주셨어요. 거기다가 이 언어는 세상에, 여러분 불경도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불경도 그렇게 세계 언어로 몇 군데 이제 번역은 했지만, 여러분 성경만 언어 글자가 있는 데는 이거 다 번역됐어. 글자가 있는데, 자기네들 쓰는 글자가 있는 데는 다 번역됐어. 심지어 글자가 없는 데는, 지난번에 우리 김광현 선교사님 오셨었죠. 글자가 없는 데는 부족에 들어가가지고 글자를 만들어줘. 선교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야 이건 기역이야. 여기다가 이거 붙이면 이렇게 되는 거야. 니네 글자야. 약속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뭐 물건 사러 갈 때도 어디 마실 갈 때에도 나 어디 갔다 와. 이렇게 이제 소통이 될 때쯤 되면 뭘 번역해요? 요걸 번역해서 그 나라 말로 번역해서 거기에 딱 그리고 제자 훈련 시켜서 목사님 하나 딱 세우고 나오는 것이 그들의 사역이에요. 여러분 이것만큼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가까이 안 해? 몰라요. 사형설문서 읽지 않고 하는 사람들 기계 다 망가뜨리죠. 어저께 제가 그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면서 그 얘기를 했더니 웃겨 죽겠대요. 왜 압력밥솥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압력과 보온이 같이 되는 솥을 열어가지고 밥을 푼 다음에 닫으면 끝인 줄 아는 이 자매님들의 그 밥통 사랑? 참. 아니 뚜껑만 덮이면 덮인 줄 알아. 그래서 제가 제 아내한테도 얘기를 했다니까요. 뚜껑만 덮이면 이게 덮인 줄 알아. 아니 압력밥솥은 뚜껑을 덮으면 이것을 틀어줘야 이 압력이 푹 해가지고 이 밥의 찰기가 밖으로 안 나가고 그대로 있는 거 그렇게 제조가 된 거야 이 제품은. 그러면 밥통을 다시 쓰든지 보온밥통을 따로 그냥 뚜껑만 덮으면 되는 거. 통합적으로 쓴다는 것은 압력도 되지만 안에 있는 습기가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뚜껑을 덮었으면 틀어서 잠궈줘야 이게 찰진 기운이 남는데 이걸 열어놓는 거예요. 그냥 덮었으면 끝. 바쁘고 자매님들 많더라고요. 다 웃더라고. 자기도 그러고 있다고. 그래서 맨날 밥이요. 찰진 밥이 아니라 다 날아간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그 좋은 밥솥 놔두고. 이게 사용설명서인 거예요. 설명서엔 분명히 나와 있을 거예요. 뚜껑을 덮으면 돌려줘라. 반드시 돌려주십시오. 이거 안 돌려주면 나중에 기계도 무리가 돼요. 생각해보세요. 기계 입장에서. 계속 집혀야 되니까. 야 닫아줘. 그래. 막 집혀. 계속 집혀. 언제까지 집혀야 되는데. 하다가 기계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기계가 망가졌네. 밥솥 사러 가야 되겠네. 이렇게 되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이 철학 가운데 쌓이지 아니하고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 서 있을 때 가능한 것인데 이것을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찾아와요.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뭐하러 왔어요 지금? 뭐하러 왔어요 이 사람? 영생을 얻으러 왔어요. 영생을.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그 질문을 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세요. 계명들을. 그리고 그 계명 물어요. 어느 계명 말합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다 무슨 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 중에서 10가지 계명 중에서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사람을 향한 거예요? 이웃을 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십계명은 딱 정확하게 앞에 부분은 하나님 사랑, 뒤에 부분은 이웃 사랑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사람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금 요구하실까요?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흉내내고 막 다 할 수 있는데 이웃 사랑은 실제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나 하나님 사랑해 이럴 수 있지만 이웃 사랑은 실제야. 실제 부딪히는 거야. 너와 내가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서 그 안에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풀어가고 그 속에서 어떻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날 것인가 부딪히면서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실제예요. 실제 이웃 사랑은. 그래서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이 청년이 말합니다. 이제 청년으로 나와요. 20절에는. 아까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 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다 했대요. 자, 다 했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 하고자 할진대? 여러분, 온전과 완전은 달라요. 이 세상은 완전한 건 없어요. 점이니까. 온전은 이런 거예요. full. 온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네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뭘 팔아?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이게 처방전이에요. 천국 살겠대잖아. 자기가 가지고 있잖아. 높은 곳에 있는 위치잖아요. 지금 많은 부자라고 하잖아요. 부자면 가난과 부자는 다르지. 부자는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넉넉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오라고 하는데 그 다음 절에서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더라. 천국을 잃어버렸어요. 바리새인과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지금 나는 부자인데 다 했대. 근데 그거 팔아서 주고 오라고 그러면 천국이 너희한테 임한다고 그러면 싫다는 거죠. 근심한 것 같아. 이것을 바로 이 상황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레슨합니다. 바로 이어서 이렇게 레슨합니다. 바로 이어서 레슨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게 레슨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부자들은 다 지옥 간대요. 웃기지 마. 그런 게 어딨어.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자가 천국을 누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 보셨어요? 꼭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부자처럼 보여요. 이런 분들, 여기 앞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 이분 보고 누가 없다고 하겠어요? 근데 그지예요. 알고 보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부자예요. 네? 막 겉으로 볼 때 막 있어 보이는데 그지예요. 근데 겉으로 볼 때 막 뭔가 아우 저 사람이 부자일까? 실감이 나시나 본데 또 뒤에서 위로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 정도는 받을 줄 믿습니다. 내가 부자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부자는 그냥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부자 되는 사람들 보세요. 종이 한 장 얼마나 아끼는지 보세요. 예? 삶이 달라요. 방식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이걸 내려놓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유대 땅에서 전하시지 않으시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신 사실이 이게 지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는데 이것은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누군가 또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본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목사가 성도를, 이런 얘기예요. 자, 남편들이요. 여러분, 남편들에게 하나님은 이 높은 위치에 주셨어요. 이걸 6.25에서 너무 이게 막 이상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렇지만 성경은 가정의 축을 남편에게 두셨어요. 야, 읽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 형제님들, 아내와 관계가 안 좋으면 기도가 막혀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섬기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형제님들만 크게, 왜 자매님들이 이렇게 아멘을 크게? 형제님들 아멘. 아멘. 섬기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서 이제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게 돼 있어요. 군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게 돼 있고 섬기셔야 돼요. 형제님들은 무조건 아내를 품으셔야 돼요. 아멘? 아멘 안 하네? 아멘? 충만이도 아멘 한다. 자, 부모가 자녀에게 에베소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식을 노엽게 만들어요. 부모가 됐으면 힘이 주어지거든요. 높은 자거든요. 함부로 아우 깜짝깜짝 놀라요. 진짜 하는 거 보면 진짜 뭐지? 가르쳐주면 또 기분 나쁘다 그래. 참 살겠어요 진짜. 잘한대 막 아주 그냥. 애는 지금 벌써 노여워가지고 속에서 어린애가 노여워하고 있어요. 속에서 못 읽어 부모는 그냥 못 읽어 그냥 하는 거야 막 그냥. 큰일 나. 자, 목사와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관계예요. 여러분 관계에서 제가 지금 높은 위치에 있잖아요. 어쨌든 가진 자의 위치에 있잖아요. 영적으로든 뭐로든.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억지로 하면 안 된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 제가 걸리는 게 있나 잘 보세요. 걸리는 게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근데 다 걸리더라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그 사례를 얼마 주니 안 주니 아주 진짜 아주 웃겨 죽겠어요. 요새 아주 보면. 예? 등록금 줘요 안 줘요? 사례 줘요 안 줘요? 아 틀렸어. 아 그건 교회가 결정하는 거지. 아니 무슨 아르바이트야?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아 정말 뭐 찬양은 잘하지. 푸른 바다 나서님은 어디든지 골라가리다. 또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게 하라. 본이 되라. 앞서가는 자는 언제나 본이 되어야 됩니다. 한결같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지도자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거 하나 지켜내는 것도 힘든 거예요. 본이 된다는 거. 이게 위에 있는 자가 높은 자가 저 유대가 갈릴리로 높은 자가 낮은 곳으로 섬기는 구조입니다. 이게 내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면 되죠. 두 번째는 13절입니다. 시작.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가서 사시니. 나사렛을 떠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나사렛이 누구죠? 나사렛이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에요.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가셔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임한다고 하는 것은요 내 자신의 위치를 알 때 가능해요. 천국에 복음이 들어갈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따라합시다. 나는 나사렛 출신이다. 여러분 나사렛에 있는 게 중요해요. 내가 나인 것을 알 때 그것이 타인에게 흘러가요. 그래서 두 번째는 자기에게서 타인에게로 넘어가는 이 상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누가 중요하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어떻게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은 달라져요. 왜 똑같은 꽃을 보고도 다르게 봐요? 내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 안의 문제거든요. 내 시선이거든요.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이거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원래도 그랬고 그 사람은 그랬어요. 근데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쁜 거죠. 더 나쁜 거죠.
내가 중요해요. 내가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스불론과 납달리로 이방인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복음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나로 시작해서 가정에 임하고, 나로 시작해서 교회에 임하고, 나로 시작해서 세상에 임합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속이 꼬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움직여가는 거죠. 마지막 하나 볼까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임하는 사람.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빛이. 이 천국 복음이 임하는데, 여러분 여기 흑암이라고 하는 단어는 스코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스코토스는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어두움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 사람에 대한 무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무지, 그 무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이 스코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알려고 하지도 않아, 흑암. 사람에 대해서도 알려고 하지도 않아, 지멋대로야.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고 자기만. 이게 흑암이에요. 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천국 복음이 임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거예요. 빛이 임하지 않으면 안 돼. 외부의 개입이 없으면 안 돼. 혼자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게 무지예요, 무지. 그런데 다행히 성령이,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뭐 했다? 운행하셨다. 성령께서 운행하셨다. 이게 복음인 거죠. 여전히 흑암인데 성령께서 운행하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무지하지만 내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성령님이 처음에 이렇게 돌아,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저기 뭐예요? 생각이 안 나네. 자, 천천히 돌아, 이렇게 천천히 돌다가 내가 말씀 가까이 있고 기도의 자리에서 깊어지면 이게 더 조금씩 더 빨리 돌아요. 얘가 문제야, 문제. 나의 문제, 나의 흑암이에요. 천천히 돌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거의 이거 한 바퀴 도는데 1년 365일 걸리는 사람도 있어. 말을 해도 징글밖에 안 들으니까 이렇게 거의 서 있는 것 같아. 1년 10년 걸려도 그냥 있어.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오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죠. 우리 몸에도 핵이 있잖아요. 핵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전자가 돌잖아요. 이게 빨리 도는 사람일수록 이 사람 건강한 사람이에요. 면역력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런 것처럼 성령께서 돌아요, 이렇게. 근데 내가 말씀 가까이 하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지기 시작해. 성령님 막 교제하기 시작해. 이게 돌아. 문제연에 돌아. 막 확. 손가락 안 보이죠? 보여, 안 보여?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스코토스예요. 이 스코토스, 하나님에 대한 무지, 사람에 대한 무지가 천국을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천국 복음이 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요. 이 무지가.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오늘 아까 찬양할 때 천국에 대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땅 팔고, 논 팔고, 냉장고 팔고, TV 팔고, 그래가지고 천국을 산다며. 율동까지 하더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나? 이렇게.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고, TV 팔고, 그래서 천국 산다면서요. 흑암에 있으면 이렇게. 예수님은요, 이것을요, 인간의 신체의 구조를 가져오셔서 설명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6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 여러분,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눈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면 보이지 않는 소경처럼 다니면서 더듬더듬 하면서 막 다니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나는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은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영의 눈이 닫혀버리면. 이걸 더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뭐하고 다녀 이제? 영의 눈이 안 열리니까 자기 안에는 들보를, 이렇게 큰 들보가 뭔지 알아요? 대들보. 눈에 들어가지도 이거 뭐야 이거. 자기 안에 있는 그 문제점은 안 보이면서 타인에게 있는 요만큼의 그 실수, 그거 찾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거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그랬더니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외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있는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복음이 내 안에 임하려면 내가 흑암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구나.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내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서도 무지하구나. 이 스코토스라고 하는 이 말이 부부에게 들어가면 서로 흑암 가운데 헤매는 거고, 부모와 자녀 관계에 있으면 흑암 가운데 헤매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복음입니다.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따뜻한 아주 온화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빛이 비춰지면서 녹아지고 밝혀지고 온전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의 흑암이 보이걸랑 누군가의 티끌이 보이걸랑 여러분 그것이 보이는 걸 파내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바라보시면서 비춰주세요. 무슨 빛? 사랑의 빛, 따뜻한 빛 비춰주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내가 너의 사랑의 빛이 되어줄게. 시작. 안 한 분한테 내가 너의 사랑의 빛이 되어줄게. 시작.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나로부터 시작해서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인 지역으로, 그리고 흑암에서 어두운 곳에서 빛으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언제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